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무교절이 포함되지요. 또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초막절, 수장절.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농사와 관련 있는 농경절기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농경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가르치시는 절기가 됩니다. 이 3절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주 절정이 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초막절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1년 동안 열심히 작물들을 백성들이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하나님께 그 수확물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에 올리브, 포도, 무화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거둡니다. 그 가을 작물들을 거두어서 이제 곡간에 들이고, 그래서 수장한다고 그러죠. 수확해서 창고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티시리월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원력으로는 7월인데 그분들은 7월이 해 시작이에요. 우리로 하면은 9, 10월 초순경쯤 됩니다. 이때 15일부터 그 티시리월 15일부터 한 주 동안, 1회 동안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성전에 나오죠. 나와서 그걸 드리며 감사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이때 그들은 자기들의 그 수확물을 자기 것으로만 삼지 않고 그것을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없는, 땅이 없는, 농사를 짓지 않는 성전 봉사자들, 레위인들이지요. 성직자들입니다. 그들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들입니다. 지나가는 객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수확물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많은 이런 소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해에도 아주 많은 소출과 또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또한 내다보며 믿으며 감사를 미리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전입니다. 너는 이래 동안 하루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마치지 않아요. 이래 동안을 예배를 드리고 이 축제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출.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서술형으로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문장의 형식이 이 원래의 히브리 성경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지키는데 그건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할 때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내년에 신년에 내게 하는 모든 너에게 주실 소출을 많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행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것, 금년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감사드리는데 그 감사드림으로 인해서 또한 계속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고 이 감사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씨는 사람이 뿌립니다. 농사도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난 씨가 작물이 잘 자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작물이 많은 열매를 달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지어봤습니다.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지어봤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농사를 지어보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고생을 했어요. 왜? 열악했고 환경이 또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더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확은 다른 사람의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워낙 넓은 땅이어서 우리 가족이 먹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은 양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10월 말에는 다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해에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타작을 했습니다. 왜?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뿌려야 할 시기가 있고 거두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좋은 수확을,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에 파종합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잘 가꿉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항상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확이 적거나 아주 수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시는 일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조 조건, 햇볕을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일조량이. 그리고 중요합니다. 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만큼의 이슬, 새벽에 이슬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수시로 폭풍 후 태풍이 불어옵니다. 바람 막아주셔야 됩니다. 병충해 막아주셔야 됩니다. 재앙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도둑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다 농사 지어놓은 것 도둑질해 가는 경우, 도둑질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없으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농사뿐이겠습니까? 농사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잠언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만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천하를. 그가 지으신 그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다스리시고 기르고 성장하고 결실하게 하신다. 이걸 믿느냐? 너 지혜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만 믿고 사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악이다. 그 악에서 떠나라. 그래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내가 튼튼한 건강함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은 너의 재물, 너의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러분, 첫 열매를 내가 취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확을 내가 다 사용하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10번째입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10의 1, 10분의 1이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것의 첫째 것입니다. 첫 번째 것. 모든 것 전체를 의미하는 대표를 11조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11조 사상입니다.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이게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자녀의 태도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태도가 없으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가득히 차게 하실 것이다.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조건부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축복은 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의 곳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내가 채우리라. 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급하게 애굽을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날이 유월절이죠. 유월. 넘는다는 단어입니다. 넘을월입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 전역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심판이 지나간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 어린 양의 피를 표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 은택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자들, 칭의죠. 칭의. 이것은 신자들에게 과거의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과거에 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 77절입니다. 77절 다음이 50이지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물 붓듯이 세례는 원래 물을 부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성령을 물처럼 부어주셨다. 구약에는 그렇게 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하셔서 이제 중생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이제 그들 속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현재에 해당합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초막절, 이제 장차 농부가 열심히 갖고 온 수확물을 창고에 수확하듯이, 저장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알곡들을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실 우리 구원의 미래를 가르치신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수장절에 해당합니다. 이 초막절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버드나무가 조금 잘 굽혀지지요. 그리고 나무 가지들로 밭에다가 임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1회 동안, 이 절기 동안 거기에서 지냅니다. 집에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과거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이동 천막 생활을 했지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리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주시고 적들을 막아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또한 영원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자들의 이 현세의 삶은 광야의 임식 초막 생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축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우리의 생이 끝나면 이 광야 초막 생활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정착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지금 믿고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이것이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는 그래서 남자만 나오라고 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대표자를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가족 모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들도 나와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열거했던 레위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으로 살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에게 계속 더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지 않고 감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엄청난 손해일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얼마나 더 큰 손해를 불러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너가 복을 받은 것보다 10배 많이 드려라. 그렇게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절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신자들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감사는 바로 신자들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신자의 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들. 감사가 없는 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주신 복으로, 감사함으로 주실 복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있었고 또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족히 주시고 들에 오곡백과로 들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생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우리의 지금의 현재 생활을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삶이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